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형태밖에 남지 않았지만 원래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부유하고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핍박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운 교회, 또 성도들의 삶도 나름 풍족했습니다. 부러운 교회죠. 걱정할 것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은 안 듣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어야 했을까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실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거기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믿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대적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나름 교회 생활도 잘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일하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성경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미지근함.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지근한 것. 이 모습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통 이 미지근하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세상과 그 당시에 이 세계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협하는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하지만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고난에 동참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또 세상과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적당히 살았던 것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 아십니까? 타협이란 말은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양보하여 서로 협의함,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려면 내 뜻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 타협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타협이라는 말은 사실 안 좋은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과 일 사이에는 적당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인간관계에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타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누구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부부 싸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부부 싸움 혹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부부끼리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당히 타협을 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없는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불신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 없음을 언젠가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보다 타협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토하여 버리신다니 얼마나 그럼 충격적입니까?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치 못 먹는 음식, 너무 맛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애태태 막 이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미지근한 이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생피를 주신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순종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포로 생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징계 기간 동안에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회복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우리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소문이 주변의 그 지방에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쯤 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강제 이주 정책이 낳은 이상한 특이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이방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하면서 생긴 일이죠. 근데 이방 민족이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생긴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혼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 하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나오는 이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우리 교회도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우리 이 동네 유지 재벌이 아니면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 교회에 큰 액수를 건축 헌금하면서 우리들도 자신들도 우리 교회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받아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헌금하겠다는데 말릴 건 없고, 게다가 또 자신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되게 더욱더 마음이 열리는 일이에요. 자기도 자신의 믿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돕는, 건축하는 일에 돕고 싶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본심이 아니라 흑심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본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게 혼합된 그런 종교였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냥 필요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 지휘관에 따라서 꼭 종교를 옮기는 간부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간부들이 다 전부 다 교회로 옵니다. 반대로 사단장이 불교인 사단장이 오시면 교회 다니던 분들도
그날부로 법당에 가세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일이 뭘까요? 지금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괜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우리 지금 우리 지분에, 우리의 지금 권력에, 우리의 기득권에 손해가 있을까봐, 혹시 이 사람들 괜히 강성해져,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결국에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사실 속에는 늑대가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해요. 거부를 당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헛소문을 만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에 반역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장문의 고발장을 또 뒤에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짓된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쨌든 이 일이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이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우리를 돕겠다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또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성경을 좀 가르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런 교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이 사람들의 의도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분란이 생겼어요. 신학적인 도전들이 생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 편지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여러분, 사탄도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한다고요? 천사로 가장한다고. 천사로. 그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천사인지 이게 마귀인지 우리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명의 천사로 겉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이 마귀는 여러분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분열하고 어떻게든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한복판.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영적인 좀 민감함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완공된다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탄에게는 어떨까요? 사탄에게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건축이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이 일을 회방하려고, 방해하려고, 마치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방 민족 사마리아 민족처럼 어떻게든 이 건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양한 이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도전 앞에서, 이런 영적인 정말 싸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 대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잘 살고 편해진다고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야, 지금 너 배고프지? 너 금식했잖아. 너 지금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만큼 했으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먹어봐. 이렇게 유혹하고 타협하는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꼭 수요 예배 가야 돼? 뭐 금요일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주일 예배 다녀왔잖아. 교회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뭐 예배 혹시 꼭 현장을 가야 되나?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굳이 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유튜브로 우리 근사하게 앉아서 물도 한잔 마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꼭 그렇게 11조 내고 건축헌금도 내야 돼? 주일헌금 내고 감사헌금 드리면 되지. 뭐 11조 이런 건 구약에만 나오고 뭐 건축헌금 이거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꼭 굳이 내야 되나? 월급도 빠듯하고 뭐 생활비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마음의 유혹이나 꼭 자녀들에게 이게 꼭 성경을 뭐 강조하고 가정예배 꼭 들어야 되나? 시험 기간일 때는 우리 자녀들 좀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도서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다양한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는 이런 소리들이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우리를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협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노리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타협하는 순간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런 타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영적인 승리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요즘 백종원 씨라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한식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저 프로그램 아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한 지역이나 이 골목 시장에 가서 골목 식당들을 점검해주고 또 필요한 솔루션을 그렇게 전해주는, 제공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 밑에 저희 정다동 골목에도 온 적이 있었죠. 저도 지나가다 봤어요. 백종원 씨도 보고 진행자였던 김성주 씨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예전에 여러분 골목식당 그 내용 중에 골목식당 스페셜 이런 제목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1년 지난 다음에 수년 지난 다음에 예전에 그 솔루션했던 그 가게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또 긴급 점검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난 다음에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 가게들이 어땠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이 솔루션을 받은 대로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가게를 운영을 잘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되어서 그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게는 반면에 방송 덕분에 처음 얼마간은 좀 잘 되다가 도리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도 있었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는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이 배운 대로 솔루션 받은 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원칙을 어긴 겁니다. 위생도 엉망으로 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재료 갖다 써야 되는데 이 값싼 재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칙대로 지키기 힘드니까 조금씩 원칙을 깨뜨리고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 현실과 이렇게 타협한 가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찾아갔더니 예전하고 똑같이,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가게도 있고 문 닫은 가게도 있고, 뭐 여기 정자동 그때 우리 골목식당 찍었던 가게 중에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문 닫은 가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목식당도 그렇게 분명한 솔루션과 원칙대로 해야지 성공한다는데 우리 믿음의 방향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 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람들에게 들켜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아마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미련하다. 그 순간만 좀 피하면 될 거 아니야? 사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30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쉽게 넘어갔을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사자굴에 던져지느라고 막 무릎도 까지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됐을 법한 일이었거든요. 타협만 했으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정말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아마 그 위기를, 그 상황을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을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하나님이 사실 건져주신다. 이 말보다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다니엘이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하니까 뭐 유혹이 찾아와도, 아니면 위협이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된 거죠. 훈련된 거.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거나 지지 않으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인 솔루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착실하게 교회 건축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도 재정도 우리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열심히 프레이원, 릴레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우리 말씀 읽기, 바이블 타임 하면서 말씀도 읽고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방패,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